네, 우리 초등부가 성경도 잘 읽고 찬양도 아주 예쁘게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아주 기뻐하시겠어요. 하루는 숲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발 달린 짐승들과 2발 달린 날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4발 달린 짐승들이 2발 달린 날짐승들을 막 공격을 하다가 또 2발 달린 날짐승들이 막 4발 달린 짐승을 공격을 하다가 막 싸움이 벌어져서 치고받고 왔다 갔다 야단이 났어요. 그런데 박쥐 한 마리가 숨어서 그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쥐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4발 달린 짐승일까 2발 달린 날짐승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2발 달린 짐승인지 4발 날짐승인지 4발 달린 짐승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여기 숨어서 가만히 보다가 어느 쪽에 더 싸움이 유리한지 보고 유리한 쪽에 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4발 달린 짐승들이 막 기세를 올리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4발 달린 짐승 편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기세를 올리고 막 2발 달린 날짐승들을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 싸우다 보니까 2발 달린 날짐승들이 또 막 기세를 올리고 막 4발 달린 짐승들을 막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얼른 또 방향을 바꾸어서 2발 달린 짐승한테 가가지고 4발 달린 짐승들을 막 함께 공격을 했어요. 한참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싸우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그무렵에 가서 이상하게 싸움이 끝이 났어요.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되고 보니까 박쥐가 큰일 났어요. 4발 달린 짐승들이 야, 박쥐 너는 우리 편 아니야, 가! 막 쫓아냈어요. 또 2발 달린 날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박쥐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가! 쫓아냈습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박쥐는 기회주의자이고 이중인격자이고 회색분자다, 그런 낙인이 꽉 찍혀가지고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저 캄캄한 동굴 속에 숨어 살게 됐어요. 사람은 박쥐처럼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쥐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박쥐같이 처신하게 돼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 시민권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틀림없습니까? 맞지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또 천국의 시민권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신기한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안 믿을 때와 지금과는 신분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분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우리 신분에 맞는 행실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의 신분이 옛날 예수님 하나님 모를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극과 극의 판이하게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됐어요. 이 신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알고 이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의 특징이 있고 기독교인의 컬러가 있고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땀나고 때 묻고 냄새나고 구겨지고 떨어지고 아주 더럽게 된 헌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으로 싹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하던 일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하던 생각과 말과 일들 전부 다 헌옷 벗듯이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롭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상과 미신을 전부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제사하고 고사하고 운세 보고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방위 보고 태길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전부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까지도 완전히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런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일들입니다. 다음으로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아주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멋없는 일이에요. 그건 정말 해롭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은 우리 기독교인의 문화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 까마득히 멀어. 기독교인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될 일들이에요. 흉내도 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거짓말과 욕설과 모함과 따돌림과 폭력을 삼가야 돼요.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만 했다 하면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설 아니고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긴 해도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하는가 봐. 얼마나 많이 하는가 하면 신문에까지 나는 거 보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욕을 많이 하는가 봐. 친구하고도 말만 했다 하면, 이야기만 했다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낸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져.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게 됐을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잘하고 욕을 잘하는 사람은 참
참 입이 더러운 사람이고 심지어 이 속에 마음까지도 아주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매장시키고 따돌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저 집 뒤안에서도 일어나고 저 운동장에서도 일어나고 화장실에서도 일어나고 극장에서도 일어나고 시내에서도 일어나고 버스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인간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왕따당할 사람들이에요. 남을 왕따시키고 매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왕따를 당할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왕따당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절망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든 옛사람의 행실들을 전부 다 내어버려야 돼요. 전부 다. 마음에서, 입에서, 손발에서, 모든 활동에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어버려야 돼요.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사귀어 보고 싶어 하고 친해 보고 싶어 하고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따라갑시다. 주의를 잘 지키며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 길, 또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길,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신호등에 불이 세 가지가 주로 있는데 그 불이 좀 있다가 하나씩 바뀝니다. 파란 불이 오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파란 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나가라 하는 통과 표시입니다. 또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기다리라 하는 대기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슨 표시입니까?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어라 하는 정지 표시입니다. 이 신호등의 불의 색깔을 보고 잘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교통사고가 납니다. 차가 부딪힐 수가 있고 사람이 차에 칠 수도 있고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사고 안 나도 그런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기도 하고 벌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슨 색깔인가 잘 보고. 그러면 달력을 보면 제일 첫날인 주일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이죠. 주일은 달력 보면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요. 왜 빨간 색깔로 되어 있을까? 빨간 신호등은 멈추어라 하는 정지 신호인 것처럼 빨간 달력의 그 숫자인 주일은 똑같은 뜻이에요. 멈추어라 하는 뜻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어라. 세상 일을 멈추어라. 계속하지 말아라. 여기서 끝내라. 여기서 스톱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무엇하라는 뜻인가? 그날은 세상 일을 하던 일을 다 끝내고 다 중지하고 그날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를 잘 지키면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계적으로 큰 부자들 보면 거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주의를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보아도 그런 나라들은 옛날부터 주의를 잘 지킨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주일이고 뭐고 안 지키는 사람들 대개 보면 못 살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나 나라 지금도 거의 다 못 삽니다. 주일을 무시하고 안 지키고 주일에 못된 짓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그런 벌받은 일들 성경적으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1813년 10월 17일 주일날인데 나폴레옹이 영국으로 공격하고 쳐들어갔어요. 그랬다가 웰링턴 장군한테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또 1941년 12월 8일 주일인데 그 주일에 일본군이 비행기를 가지고 자 진주만으로 날아가서 미국을 갖다가 막 공격하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인데 그 주일에 김일성이가 인민군을 내려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왔어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많은 인민군들이 죽고 결국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주일을 잘 안 지키고 주일을 어기고 무시하고 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주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에요. 왜 주일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날이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오늘의 이 날의 시간들은 주님의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주일, 주의 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주일에는 준비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준비된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준비된 헌금을 주님께 드리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잘 지키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돋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반영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드러낸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안디옥 도시의 그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이상하게 꼭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 그런 뜻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본 것 같았을까?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힘쓰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늘 진실하고 또 정직하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아마 저런 분이었는가 보다. 예수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본받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겠지? 저것들은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 미니 예수다. 리틀 예수다. 저 꼭 예수 본 것 같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던가 보다. 저거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분이겠지만은 아마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었던가 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일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한테나 예수님 믿는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소개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식당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식사기도도 못하고 감사기도도 못하고 그냥 밥을 그냥 퍼먹는 사람, 아주 못난 기독교인이에요. 못난 기독교인. 기독교인인 것이 뭐 그리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러워?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인한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에 기도도 안 하고 밥을 퍼먹고 식당에 가서 그냥 옆에 싹 둘러보고 그냥 퍼먹고 직장에서도 그냥 밥을 퍼먹고 그건 아주 못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못난 기독교인지 몰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싶어서 막 시치미를 떼고 아닌 체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비겁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체성이 있는 기독교인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만큼 놀라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흔적도 없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고 보기만 해도 알 수 있고
또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확실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들인지 못 믿게 만드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거 보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 떨어진다.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 말하는 거 보니까 저런 사람 될 바에야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말 한마디 하는 걸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멋있는 사람 되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막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면 정말 부끄럽고 정말 못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세상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특별하다.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 정말 고상하다, 아름답다. 본받아야겠다, 친해져야겠다, 나도 같이 살아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야 그 진짜 기독교인이. 우리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고 주의를 잘 지키며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전인격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반영하는, 나타내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잘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정말 우리의 신분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칼라가 분명한 정체성이 확실한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노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의 편지로 향기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잘 반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으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낮예배 순서에는 없는데 밤예배 순서에 있는데 형편상 순서를